할렐루야. 짠. 여러분 이거 뭔지 알아요? 젠가 맞아요. 이 젠가 무너질 때 왜 무너지죠? 누군가 딱 뺐는데 중심을 잃으면 균형을 잃어버리면 와르르 무너지죠. 밑에서 뭔가 하나가 빠져야 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빠질 때 무너지게 되는 것이 젠가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젠가처럼 무너져 버린 거예요. 중간에 뭔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욕심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결국에는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서 결국 잡혀가게 됩니다. 기억나나요? 이 시드기야 왕은 이제 눈도 뽑혀버리고 그 아들까지도 자기의 눈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들,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그 남유다에 남아있었던 성전과 그 나라에 불태울 수 있는 건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다 부셔가지고 이들을 이렇게 붙잡고 그 나라, 지금은 바사왕이라고 하는 게 페르시아, 지금은 페르시아가 된 이 나라에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포로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에 이제 살다 보니까 세월이 여차저차 지나서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이들이 이렇게 잡혀가게 된 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욕심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몇 번 경고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니까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이웃 나라의 전쟁에 지면서 끌려가게 되는 징계를 받게 되었어요. 이때 무려 70년 동안 너희가 옆 나라에 끌려가서 종살이하다 노예로 살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주시고 이렇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렇게 눈 뽑히고 막 아들 다 죽고 끌려가고 다 죽임을 당하고 다 불태워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노예 생활하려고 끌려가는 거였잖아요. 요것만 딱 보면은 굉장히 슬프고 절망적이지 않나요? 굉장히 뭐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이 되었습니다. 왜 복이 되었느냐? 정말로 이 어렵고 슬프고 아프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70년 동안 노예로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나에게 최고의 복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내가 복이 있으려면, 간사님도 오늘 우리 친구들 태우러 갔잖아요. 태우러 가면서 기다리면서 보니까 그 아파트에 외제차가 있더라고. 이렇게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차. 외제차를 보면 간사님도 나는 언제 외제차 타볼 수 있을까? 죽기 전에 한번 타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여러분, 간사님 복이라고 생각하면 좀 외제차도 벤츠도 타고 다니고 삼각별 막 타고 다니고 조금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싶으면 마음껏 사 먹고 미국이든 유럽이든 놀러 가고 싶으면 여행 다니고 싶고 이러고 싶은 이게 간사님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간사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끌려갈 수도 있어. 저렇게 벌 받을 수도 있어. 너희가 처참하게 그냥 아플 수도 있어. 응? 지난주에 우리 선생님 한 분 아프시잖아요. 이번 주에는 제가 좀 아팠어요. 어제 점심 때. 그래서 권사님하고 청년 선생님이 아무 댓글을 못했어요. 골골골 앓고 있었거든요. 오늘까지도 지금 컨디션이 별로예요. 여러분, 아플 수도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찾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때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살지만 죽어서 하늘나라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때 그때 내 영광이 다르고 내 집이 다르고 내 차가 다르고, 차는 안 타겠지만 천국에서 예를 들자면 그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 천국에서의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는 좀 아플 수 있고 끌려갈 수 있고 고통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그게 나에게는 최고의 축복이다, 은혜다. 할렐루야. 아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미리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직 끌려가기 전입니다. 너희가 바벨론의 전쟁 당해서 처참하게 끌려가면 70년이 딱 지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70년이라고 구체적으로 연수까지 얘기해주고, 실망하지마, 너희가 지금 끌려가지만은 내가 너희를 돌볼 거야. 왜? 너희는 내 자녀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속상하고 어려움, 하나님의 징계 받을 때 있습니다. 70년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를 돌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볼까요?
1절 말씀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1절 지혜야 1절 보자.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스톱. 자, 요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예전에 잡혀오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가 한 말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자기가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7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에게 내가 70년 뒤에는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걸 기억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당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돌려보내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이 회복의 약속만큼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하는 자,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이 회복의 약속만큼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사의 왕 고레스가 이제는 자기가 딱 자기 이름 딱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야, 이제 예루살렘 이 유다 백성들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과 그 하나님이 여기 바사에 있는 게 아니라 너거 나라, 너거가 잡혀왔던 그 나라,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곳, 그 유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거는 빨리 돌아가서 거기에 성전을 짓고 회복해라. 이런 고레스가 이웃 나라의 포로로 잡고 있었던 그 나라의 왕이었는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는지 고레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걸 문서로 딱 만들어 가지고 밑에 고레스 도장까지 딱 찍어 가지고 다 뿌려준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 나라로 70년 만에 돌아가는 그 포로들을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여기 보면 은도 주고 금도 주고 가축들도 다 강아지든 뭐 소든 양이든 가축들도 다 주어서 그들이 거기 가서 성전 세울 때 기쁘게 세울 수 있도록 헌금까지 해라. 헌금까지. 여러분, 바사 나라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사 왕 고레스가 이제는 뭐 헌금까지 줘가지고 돌려보내서 거기에 성전을 회복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성전,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있는 곳이에요. 이 성서교회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있는 곳에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곳에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계시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도 너무 기뻐하시고, 성전 처음 지을 때 하나님 그랬거든요. 너희가 어디에 있든 이 성전을 기억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 그만큼 성전을 기뻐하시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말할 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이렇게 기뻐하시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요, 3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어떻게 돌아가라 했죠?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그 다음 단어 하나가 글자 하나 있죠. 뭐라고 적혀 있죠?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뭐라고? 다 돌아가라. 여러분, 다라고 돼 있어요. 100% 다 돌아가라. 70년 전에 여기 올 때 포로로 잡혀온 너희 예루살렘 그리고 남유다의 사람들, 그 남유다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너희들, 돌아갈 때는 다 돌아가라. 한 명도 남지 마라. 여러분, 근데 얼마나 돌아갔을까요? 아주 일부만 돌아갔습니다. 다 돌아가라 했는데 고레스 왕이 필요한 거 은, 금, 가축 다 준다 했는데도 다 돌아가지 않았어요. 일부만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오래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릴 때 하나님 믿고 이렇게 나와서 교회 잘 다니고 얼마나 귀해요.
근데 어느 날 욕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칩시다. 1년, 2년 떠났다 돌아오는 거는 그래도 잘 돌아올 수 있어요. 한 달, 2달 떠났다 돌아오는 거 언제 그랬는지 해맑게 웃으며 돌아올 수 있어요. 10년, 20년 떠났다가 돌아오려면 쉬울까요? 여기 70년 떠났다가 돌아오려 하니까 너희는 다 돌아가라고 얘기해도 조금밖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징계가 오래되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주의 징계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처음부터 나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생각해야지, 말씀에 불순종해서 징계받으면 정말 하나님을 떠날 위험이 엄청 높더라. 이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이었지만 그 복을 다 누린 것이 아니라 조금밖에 일부 몇 명만 누리게 된 것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이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70년 만에 와가지고 성전을 지으려 하니까 막 다 때려 부셔놔가지고 뭐부터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건물을 이렇게 지으려면 건물에 아무것도 없는데 건물 짓는 그 돈보다 그 원래 있는 건물 부시는 돈이 더 든다? 원래 있는 건물 부시는 게 돈이 장난이 아니야. 뭐 여기 다 지금 성전 부셔놓고 그냥 가니까 이거 다 치우는 데만 해도 언제 치울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이들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여기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공사부터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임시로 일단 돌 쌓아가지고 제사부터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기초공사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항상 우리가 예배부터 기도부터 한 뒤에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노아가 그 배를 타고 겨우 노아 식구들과 동물들, 배에 타고 있었던 동물들만 살게 되었어요. 그 노아의 홍수 때에도 그 배에서 내리고 난 뒤에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돌을 쌓고 제사를 드린 후에 기초공사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배 중심의, 예배를 가장 우선하는 이 삶을 이들이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를 막 시작하는 거예요. 공사를 시작할 때 옆에 이 사람들이,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겁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금 이 성전이 지어지고 유다가 든든한 나라가 되면 자기들은 신경 쓰이거든. 옆에 나라가 또 전쟁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들 수 있으니까 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교회 세운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방해합니다. 친구들이 교회 간다, 예배 드리러 주일날 갈 거다 하면, 야, 너 교회 왜 가? 너 바보 아니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뭐 살아있어? 너 이상하다?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끝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이거는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와서 겁도 주고 성전 짓는다고, 야, 니들이 해봐야 얼마나 짓겠냐, 조롱도 하고 비웃고, 이러다 보니까 또 멈춰지고 성전 돌아가면 바로 지을 줄 알았는데 15년 동안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15년 동안 그냥 임시로 예배 드리고 그냥 그렇게 자기들 집만큼은 나는 먹고 이따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 집은 필요하니까 자기들 집은 임시로 다 짓고 뭐 어떻게 했는데 성전은 15년 동안 지어지지 못한 채로 그대로 이렇게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지으라는 간절한 뜻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다시 전해지게 되었고, 이들은 결국 15년이 지난 후에 성전을 짓게 되었어요. 완전하게. 옛날에 있었던 성전보다는 되게 초라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이 바사의 왕국의 노예로 살다가, 포로로 살다가 여기 이제 내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계셨다. 이들이 돌아온 목적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의 감동, 감격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생겼구나.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있는 집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계신 그 장소에 성전을 세워놓고 모여 예배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주일날 혼자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살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에 항상 주님의 마음과 뜻이 있듯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눈이 항상 주의 교회를, 이 성서교회를, 성전을 향해 있어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들어주신다. 친구들이 어디서 기도할 때도 성서교회를 한번 생각하고 기도해. 간사님도 그러진 않거든요. 기도할 때 그냥 바로 기도만 하지.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게 아니었더라고요. 너희가 어디에서 기도하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전을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나는 살아야지. 여러분 항상 어디서든 선생님들도 기도할 때 성서교회를 한번 떠올리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과 눈이 있는 이 성전을 너희가 기억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기도를 하든 회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멸망을 당해서 이렇게 이웃나라에 끌려갔지만은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진짜 복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70년 만에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자기의 말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도 7년이든 70년이든 하나님을 떠났다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돌아오는 자를 물리치지 아니하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 세 번째는 그러나 그 징계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너무 많아요. 나중에 돌아오겠지라는 것은 뭐 한 달, 두 달이면 돌아오겠지. 잘 돌아오지. 한 달, 두 달이면 뭐 교회 빠진 것도 아닌 것처럼 쓱 온다니까 다시. 근데 1년, 2년, 10년이 지나면 오라 해도 못 와. 여러분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징계를 피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어 날마다 주님께 딱 붙어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하고 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일날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교회를 생각만 해도 기쁘고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친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욕심을 따라가면 주님의 징계가 반드시 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죄 짓는 일들, 그런 유혹들이 생길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리치고 이겨내게 하시고 혹 넘어졌다 할지라도 빨리 그 자리에서 주님께 회개 기도하여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한 주도 믿음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떠난 자 주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지만은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결코 주님의 말씀에 부정하여 주님 욕심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내게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사랑해 주시고 날마다 이 성전을 기억하고 이 교회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더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피곤하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모로 하고 싶은 일들도 많지만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최고의 복입니다. 아버지여, 이것이 우리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또한 저의 마음속에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평생 하나님 안에 떠나지 않는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믿음의 친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교회를 기억하고 예배를 기다려 우리 다음 주에 다 웃는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의 말씀을 반대하여 내 욕심을 따라가는 죄 짓는 길을 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 꼭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잊어버리고 살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하나님과 동떨어지고 내 욕심 따라 화내고 짜증내고 친구들과 싸우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가난하고 공부 못하고 아프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습관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고 이기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